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입니다. (446장)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한 주간의 남은 여정을 거룩한 삶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어떠한 참소하는 일에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날에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예수께로부터 또한 완전하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끝으로 이제 모세의 설교는 다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그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의무와 명령, 그 10계명을 풀어주면서 그 율법들을 쭉 설명해 주었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저주와 복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를 섬기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말씀들. 근데 결국에 너희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저주함을 받아서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은 너희들에게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냐고 반드시 되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설교로서 30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31장부터 신명기의 마무리 34장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마감할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자, 모세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제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40년의 인생 광야의 길을 모두 마치고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했다 하면서 모세의 이름을 이렇게 앞세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가서 전하는데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자기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자기 고백적인, 자기 간증적인 이야기를 이제 31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간증이 어떻게 시작되냐? 내 나이가 120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0세 무척 오래 살았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원래 문화는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애굽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문화는 이제 십진법, 숫자법으로 십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게서는 이제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 또 12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히브리어적으로 완전수가 되죠. 그래서 120세라는 말의 뜻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하게 살았다, 충만하게 살았다, 다 살았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하게 하셨다,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120세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 충만했다, 완벽하게 살았다, 이러한 표현이 120세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내가 부족함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일생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완전했다, 이런 고백. 야, 이거 진짜 인생이 마무리했을 때 후환이 없다, 후회가 없다, 완전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 인생을 이제 설교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설교하실 때 무디의 설명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무디는 그 D.L. 무디는 모세를 인생을 셋으로 구분하죠. 120세를 40, 40, 40 이렇게 세 등분을 딱 나눠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세의 40세까지의 삶은 이제 something의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something, 뭔가 있는 것 같은 삶.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거죠. 그 40년 동안의 왕궁에서의 삶, 모세의 그 왕자로서의 삶,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내가 그래도 왕궁에 있었으니까는 얼마나 잘 뭐라도 되는 것 같은 것이죠. 나는 something, 나는 뭔가라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난 대단한 존재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 40세가 되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어지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기 생활하죠. 40년 동안. 중간 40년 80세까지 그는 이제 도망자의 삶, 살인자의 삶. 그래서 완전히 낙담하고 아무것도 내 삶 아니구나, nothing, something이 아니라 난 nothing이구나 라고 하는 nothing의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없다는 거죠. 나는 완전 없는 삶이다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nothing의 삶. 그러니까 이제 40세까지의 처음 something의 삶은 자신이 완전 착각이었던 거죠. 오해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뭐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제 80세까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삶을 지나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삶이 얼마나 멋있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홍 10가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쏟아내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한 반석의 물을 마시고 정말로 구름기둥 불기둥 그의 삶을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면서 모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못할 것이 없는 완전 everything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40년은 everything 거의 뭐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something 뭔가라도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뭐가 잘난 것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난 잘 믿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다른 누구보다도 우월한 것 같고 말이죠. 그러나 온전히 좀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론이죠. 성경의 인간론.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힘으로는 구원의 일을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죠. 그렇게 낯승의 단계에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또 참된 영의 눈을 뜨면서 우리는 everything,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것이 없구나. 주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그래서 everything의 삶을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디가 정리한 우리 인간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something 나는 그래도 뭐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난 nothing 완전 인생 망해서 나 양치기야 난 버림받은 인생이고 난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nothing 가운데서 아파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이 everything의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은 모세처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진짜 완전했구나. 나중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120세를 살았다 하면서 내 삶은 everything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출입한다란 말은 내 문턱을 드나들지 못하는 어떤 그게 힘이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죽을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눈도 밝았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뭐 지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장이 없어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쟁 수행하기에는 내가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전쟁해야 된다. 앞으로 싸울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이제 너희들로부터 지도자의 길로서 나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전쟁의 싸움에 인도자를 따로 세우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 인식이 분명하죠. 내 삶은 everything의 삶이었다라고 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또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아직 더 할 수 있는데요. 나 아직 더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를 또 해야만 될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은퇴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또한 주 안에서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지금 수저를 뜨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앞으로 치러질 전쟁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짐이 된다. 너희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려가신다 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굉장히 모세의 머릿속에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모세의 삶을 지탱해온 세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짧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지. 하나님은 말씀이고 지금 이 땅의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지. 말씀하셨다고 뭐 다 그대로 되나? 말씀 어디 인생이 그러냐?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내가 사는 인생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복잡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삶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 삶엔 더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지만요, 하나님 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이런 게 우리들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았고 광야의 길을 걸었고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앞날이 캄캄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것이죠. 멈춰라면 멈추고 일어서라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실 모세의 지금 이 삶의 자리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 그 40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그 광야길을 인도해낼 수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바로 이 자리, 특별히 애굽에서 대탈출할 수 있는 그것,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광야 40년을 멀쩡히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주 이 말을 쓰고 있죠.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자, 요단을 너희가 건너갔을 때 너희가 처음 맞닥뜨리는 그 적과 처음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신다. 먼저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의 용기가 나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휩싸일 때에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앞에서 먼저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광야길을 걸을 때 항상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가죠. 제사장이 이제 어깨에 메고 언약궤가 가장 한 3일 길을 앞서서 언약궤가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앞서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앞서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열어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먼저 맞닥뜨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맞닥뜨리시고, 그래서 주의 언약궤 말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의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너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듯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후계자를 잘 세우는 리더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훌륭한 리더자였다라고 하지만은 모세를 더 이렇게 위시할 수 있는 이유 딱 차이점이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고요.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계자를 잘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잘 살았다고 땡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후계자, 내 후배, 내 신앙의 후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자, 모세를 지탱해 준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행하신 것 같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모세가 가졌던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신 것이 있는데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산해내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우리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주지 않은 얘기를 많이 우리는 손꼽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려고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내 삶을 그렇게 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랬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주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실 것인데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그는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 너희들도 그들을 진멸해라. 바산 왕 옥과 시온,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행해라, 진멸해라 말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후임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세상을 살아갔었던 세 번째 원칙,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언약하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의 새롭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 천국 땅에 소유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히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는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하신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리하면 여호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something, 뭔가 있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혹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요. 또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고요.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everything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행하신 대로 모세는 그렇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또 행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고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 싸움 가운데 늘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